이 만나를 보면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전에 함께 보았던 분복에 대한 감사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를 찾아보면 이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내가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잘 장성하여서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 나귀와 종과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 사흘길을 걸어가 그 아래에서 아들의 등에 나무 장작을 지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어보죠. 장작은 내가 메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로서부터 큰 음성이 급하게 들려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방 숲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순양이 그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16장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가에 대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신광야 한복판으로, 신광야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홍해에서 한참 내려온 길입니다. 약 15일 이상을 계속해서 내려와 신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홍해는 바닷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물고기를 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로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여러 식량들이 떨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로 들어와 보름길을 광야 깊숙한 곳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목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왔던 식량과 비축해 두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긴 받았는데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아직 만나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야 되죠? 먹게 하실 양식이다. 이렇게 써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게 하시냐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 그곳에 주신 자신의 진중 주변에 하얗게 내려있는,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쌀알처럼 탁탁탁 바닥에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미 너희가 먹고 있었다. 이미 너희가 먹었었다. 출애굽을 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처음 보았고 무엇인지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증거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먹이신 양식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너희가 먹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너희의 사람의 수요대로 5멜씩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한 5멜씩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2리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정확하게 2리터씩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새벽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먹지 않고 남겼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있어서 2리터의 양식을 하루에, 쉬운 말로 쌀 2리터를 1인당 하루에 다 소화시켜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2리터로 밥을 해서 먹는 것이 하루에 딱 맞을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겼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자신의 상황과 자신에게 맞추어서 그것을 버려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정해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양에 맞추어 나는 이렇게 못 먹지, 나는 이것이 다 필요 없지, 나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지 하고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더니 그것이 비축된 것이 아니라 남겼더니 그것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은혜를 딱 맞게 주셨건만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하여서 남기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함도 모세는 분노했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나의 삶에 놀랍게 채워진, 내려진 만나가 나는 모르는 것인 것처럼 바라보고 신기한 듯 보지만 하나님은 이 만나의 모양대로 너에게 채우지만 않았지, 내가 너를 이미 먹이고 내가 너를 이미 입히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양에 따라서 그것을 저축하고 남겨놓고 숨겨두고 보관해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만나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더 알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 만납니다.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해요.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이 끝나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까지 이 만나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어라. 약 2리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정한 양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2리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재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썩어버려요. 그리고 모세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오멜씩 거두어 먹어라 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 베푸는 은혜는 너에게 꼭 필요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희의 생각으로 감하거나 두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은 날마다 거두어 날마다 내가 주는 양식을 너희는 다 먹어라. 부족하지 않게 먹어라. 이것은 은혜인과 동시에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듯 느껴질 수 있고 많은 듯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이것에 허락해 주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요, 명령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시험하리라 라고 말해요. 테스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는 더 높은 것을 주기 위한 평가하는 겁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여 떨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보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누린다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 부족하거나 많거나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주신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어디다가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모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서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통장에 모여있는 돈이 내 돈이죠. 통장 잔고를 열었을 때 얼마 이렇게 딱 찍혀있는 것이 내 돈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쓴 거는 없어진 돈이죠.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요.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돈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요. 통장에 남아있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쓴 게 내 돈이에요. 쓴 게. 내가 기분 좋게 베풀고 기분 좋게 누렸던 게 내 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쌓아두면 이게 다 내 은혜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성경은요. 누리라고 말씀해요.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이에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필립 브루스가 한 얘기인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30의 힘이 있기 때문에 30의 힘을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나에게 100의 힘, 100의 일이 왔으므로 내게 100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하나님이 똑같이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내가 적게 해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시는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나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일이 내 힘에 족하냐 부족하냐 해서 내 능력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살아가는 모양이 아니고요, 어떠한 일을 주시면 그 일에 맞는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공급해 주신다,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큰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는 특정하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녹아내렸다 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주셨는데 어느 때 주셨냐? 아침마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매일매일 주세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때와 시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해가 중천했던 점심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겠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때를 놓치고 엉뚱한 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은 내가 주는 것을 누리고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매일 주겠다. 부족함 없이 주겠다. 네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라. 내가 그것 또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받고 누릴 만한 때인가요? 이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이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삶 동안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부족했다고 여겼다면 아니에요. 먹이신 만나예요. 모양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내가 직접적으로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이때부터 그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이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와 같은 은혜가 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다시 그 말씀을 새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눈에 보이는 만나가 나의 삶에서 거두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해야죠. 나의 삶에 거두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나를 거둘 만한 때와 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누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신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때를 또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가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선언되어진 내가 날마다 너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 너는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만나로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면 다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 중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예배 가운데 돌아보면서 기뻤던 순간도 있고 화도 나고 슬펐던 순간도 있고 여러 감정의 굴곡들이 있고 여러 상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괜찮다 하고 안아주실 때가 있어요. 품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평안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서 자꾸 웃어요. 얼굴이 싱글싱글합니다. 이걸 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말씀을 전하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요. 뛰면 자동적으로 웃는 것과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선언하셨으므로 지켜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이루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싱글거려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기쁨을 꼭 붙드세요.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게 하세요. 조금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 날 더 좋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 시만 그 때만 우리가 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인도 안에 깨달아 잘 거두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우시는 때 조금 부족하셔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게 하시지만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5일가량 신광야로 계속 모신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고 그들의 신앙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와 함께 더 탁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여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다 아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1911년 8월 22일 화요일에 도난이 됐어요. 이 르브르 박물관에서 8월 21일 날 박물관을 탁 끄고 탁
하고 8월 20일 날 박물관 문을 열고 개관을 딱 했는데 모나리자 그림이 없어져. 도난당했습니다. 1911년에 약 100년도 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요. 그전에도 물론 유명했지만 이 1911년에는 그냥 이 박물관에 있는 여러 그림이나 여러 조각이나 여러 유물 중 하나였어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 텅하게 있는 빈자리에 모나리자를 다시 찾아서 걸어놓기 전까지 모나리자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그림이 없는데 그 텅 빈 공간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았어요. 그림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는데 그 그림이 없는 것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도난당한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 도난당했다고 떼었다가 붙인 거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휙휙 흘려가며 보았던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없어졌을 때 그 빈 공간을 보면서 이 예술 작품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르브르 박물관에서 원래는 별로 인기 없었던 이 모나리자를 전 세계 사람들이 무조건 보고 가는, 꼭 거쳐서 눈으로 보고 가는, 지금 걸려있는 건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보고 가는 진품은 거기다 안 걸어요. 박물관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 가품을 진품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서 걸어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없어져 보니까 소중한 걸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림 하나도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걸려있던 그림, 주목받지 못했던 그림이 없어진 그 날부터 사람들이 그 그림이 다시 달렸을 때, 그것을 찾아 다시 그 자리에 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근현대 미술사에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붙었습니다.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몰아서 다른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양식들을 접할 수 없게 만드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준다. 나만 준다. 나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고백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 같기도 하고 그냥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불에 달구어 먹어도 이렇게 단 이 맛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노래해요. 설탕이라는 것 자체가 귀했던 그 시대에 그들의 입으로 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단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주세요. 자극적. 내가 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이렇게 주실까요?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만나를 먹으라고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공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끊으시고 만나를 공급하시는 이유는 그 만나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다 끊어서가 아니고 나를 기억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붙들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린다라는 것은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는 중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부족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 만나 때문이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백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다. 누려라.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림의 삶을 진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매일 누림은 물론이요, 그 주신 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누림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